아나니아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성령을 이제 이와 같이 시험한 이 아나니아의 생명을 하나님이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이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이 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진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정직한 삶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정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이런 칭송을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 그 공동체를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직한 영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 교회는 정직한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거짓을 행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굉장히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적게 일어났습니까?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물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고 준비해 놓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맑고 깨끗한 물을 붓지요. 깨끗한 물을 붓게 되면 그 물이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넘치게 되는 것처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정직한 영으로 깨끗이 준비되어지게 되니까 이 정직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차고 넘쳐서 이것이 그 민간에게까지 흘러넘치면서 그것이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민간에게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거룩한 생활, 정직한 삶에 의해서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정직한 마음에서부터 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가면 깜깜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정직한 영에 의해서 깨끗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보여질 때에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아무리 환경적인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그 정직한 영이 운행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다른 어떤 커다란 업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정직한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와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표적이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살아온 삶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게 되면 인생을 쭉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좀 들어서 이제는 내가 모든 방면에 다 능숙해지고 노련해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지만은 정의감에 불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맑은 이슬과 같은 그 청년의 마음을 지니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곁에 오셔서 마치 어린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 루스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생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연세가 들고 이제는 내가 노련해지고 온숙해졌다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수많은 민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청결한 마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거짓이 없는 그것 하나만 준비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 여러분들 그 진정한 교회의 힘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교회 건물의 크기나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양떼를 돌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칙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고 또 이제 앞으로 그와 같은 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정직한 마음과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준비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 축복을 오늘 이 초대교회에게 주셔서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교회가 진리의 영을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두 번째 주신 축복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다가 멈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거든요. 막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때에 100%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순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숫자가 더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들이 많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그들이 숫자적으로 다수를 형성하다 보니까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움직여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차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몰리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정직한 자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 무서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의 교인들의 생각이 두 갈래로 갈려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구나. 그래서 진리의 영을 믿는 온전히 믿는 무리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진 정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놀라운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이 성령의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싱송하더라. 아멘. 오늘 그 나머지는 즉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정직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거 말씀이 어디로 갔네? 그렇지 아니하는 그 나머지는 뭘 그렇게까지 정직하게 살려고 해. 그냥 대충 살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자기 그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러한 타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목회하고 설교하고 인도하는 기도회에 두려워서 나갈 수가 있어야죠. 다 들여다보고 알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는 감히 사도들과 상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자기의 양심이 편치 않거든요. 뭔가 좀 견기는 것이, 그냥 이 사람들이 이들이 모이는 솔로몬 행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구별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빛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순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형신만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감히 사도들과 상종할 수 없는 현실을 그들이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을 속이고 일평생 적당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피곤하고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적당히 믿는 생활을 오늘로 끝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진리의 영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생활은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언제든지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진리를 떠나고 거짓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승승장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업도 일시적이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구성된 정당도 일시적이고, 또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악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원하신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 지금은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나중은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제가 처음 땄을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이제 몰고 운전을 하는데 죄 없는 핸들만 부서지도록 잡았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이게 뭐 저만 그러진 않았어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차가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가지고는 핸들을 그냥 잡고 그냥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붙들고 막 이제 가는데, 이게 가는 게 재미있다 보니까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잖아요. 그 날이 저물면 어둡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라이트를 켜야 되지 않습니까? 스몰등도 이렇게 켜서, 그래서 상대방이
이 빛을 보고 여기 차가 가는구나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럴 겨를이 있습니까? 근데 또 뭐 운전하는데 뭐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는 졌지만 가로등이 다 들어와 가지고 양쪽에 가로등 빛이 있으니까는 뭐 이렇게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빛이 아닙니다. 내 자동차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 가로등의 불빛을 따라서 가는데 교통순경이 저를 모르게 일로 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여러분들 교통하시는 분만 봐도 겁이 나는데 일로 오라니까 완전히 이게 얼어가지고 갖다 댔어요. 문을 열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 좀 켜고 다니시오. 이러는 거예요. 불 좀 켜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래 편안해지는지 다 불을 켜라는데 불을 켤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켜고 그리고는 다시 운전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불빛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불빛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 아내의 신앙을 의지하고 교회 갑시다. 오늘 안 가면 안 돼. 가재니까 밥 안 줘. 그래가지고 이거 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제 자기 부모님의 신앙.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여전히 그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불빛이야. 그러고 하는 사람. 내가 나가는 교회가 다 큰 교회고 그리고 대단한 설교자가 있고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 자랑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 좀 켜고 다니세요. 내 스스로 성경 읽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스스로 진리에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 좀 켜고 다니라는 것이 왜 불 좀 켜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을 켜지 아니하고 가로등에 의해서 의지해서 운전해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가로등은 끝납니다. 시외각에 나가게 되면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산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불을 켜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어두운 길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결국은 무서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불을 켜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불빛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들 주변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을 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 앞에 진리와 정직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두움을 헤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건널 수 없는 그 길도 그리고 모든 장애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몰려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두웠던 초대교회에 영적인 등불을 켜들고 교회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축복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표적과 기사가
이 민간에게 많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정말 믿는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인 줄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이 친구 대답해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 행각이 아니라 2층에 앉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 마음은 겸손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칭찬을 하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유무상통하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쓰고 기쁨으로 떡을 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멋지다. 이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나 초대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요즘에 성령이 임한 교회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이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모인 이 교회를 향해서, 이 한국에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끄럽다야,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지금 방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야, 꽹가리 소리다 이 사람들아. 그 사람들은 뭐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지금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야, 네 꼴이나 좀 제대로 좀 맞추고 살아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거 전혀 몰라요. 그냥 시끄럽대요. 그리고 뭐 우리들이 좀 열심히 찬송하게 되면, 열심히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되면 꼭 너희들의 신은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야지만은 듣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오늘의 교회는 비난을 받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은 있는지 몰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삶이 안 보이면 칭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안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칭찬해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겠죠? 그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 보광중앙교회 교인들이 이 동네 마트에 가서 이와 같이 물건을 사고 뭘 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이 보광중앙교회 나가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너무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 교회에 나가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면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충만한 교회. 오늘 우리 주님이 거룩한 성령을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것은 이러한 칭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지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고 놀라운 표적과 이 기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 솔로몬 행각의 믿음의 순전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마다 칭찬했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일로 사람이 죽어나간 교회라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직함을 가치로 여기며 모인 저 초대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우리 예루살렘에 필요한 교회로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화하고 감춰도 옳은 것이 틀릴 수 없고 틀린 것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하면 언제나 불안과 위기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고쳐보려고 하면 교회나 개인의 삶 속에 관행으로 해왔던 일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술하고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불안과 고통과 고난이 따르고 위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살아왔던 개인적인 삶의 습관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고치려고 하게 되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고난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이 방향이 옳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길로 가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요,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라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거룩해야 하고 거룩을 진실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은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여기시면서 함께 시편 51편 9절로부터 10절을 여러분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집이 이제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집을 영원히 복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축복이죠. 이 진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난 이 교회에 사도들로 말미암는 민간의 큰 표적과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참으로 믿는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이와 같은 순전한 공동체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부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보강조항교회가 이제 성장했지만 그러나 많은 지교회를 세우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낸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사모하는 역사들이 한국교회를 사모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 여러분들의 일터와 기업과 그 가정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흥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우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위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지나가느냐?
어디로 지나가? 그래, 그러면 환자들,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거기다가 요를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침상을 이제 이거 내려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언제 지나갈지, 낮에 지나갈지 밤에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들이우게 되면은 이제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무리들이 지금 길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그림자가, 베드로의 그림자가 다음으로 인해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낫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기름 부은 남녀 종들 모든 중직자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그들의 삶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나음의 역사, 회복과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 축복, 그리고 믿음을 가진 순전한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축복, 그리고 믿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는 부흥의 축복,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보강중앙교회에 필요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중산층들이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너무너무 살기 힘든 이 세상에. 근데 사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제도가 이와 같이 소개되어지면서 세계 경제는 급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성장하는 가운데 그늘도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전쟁이 1차, 2차 이와 같은 대전들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본주의에 대한 이 이론은 참 훌륭하지만 이와 같은 역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본주의가 훌륭하지만 이대로 가게 되면 무서운 공룡이 돼서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여기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옷을 입혀야 되겠는데 그것은 프로테스탄트 윤리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말은 청교도적인 윤리.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모든 재화와 모든 가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과 윤리 의식을 이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와 같이 처참한 전쟁과 다툼과 같은 지옥이 되어지고 만다. 그래서 그 막스 베버가 그 책 한 권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깨우친지 몰라요.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그 사람의 이론을 따라서 그래, 우리가 자본주의를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키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윤리적으로 경영하자, 정직하게 하자,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와 같은 운동이,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옮겨지고 우리 한국에도 옮겨졌어요. 우리나라에 자본주의가 일어나기 전부터, 아예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나이가 뭐 남의 거 부채 갚지 않은 것까지 회개하면서부터 부흥운동 일어나면서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복을 주셨는데, 저 독일과 영국과 미국과 이 한국이 견줄 수 없는 세계 최하위 빈국이었지만 이제는 견줄 수 있는 그 자리로 지금 발돋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본주의, 이건 우리들이 벗어버릴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사회 제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진리의 정직한 영을 회복해서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나누는 섬김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도 독일은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국이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가지고 제2경제 대국이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일본이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경제 애니멀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한국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국은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보 뭐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란을 뭐 계획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되어졌는데, 진보라고 하는 그분들도 살려고 하게 되면 저들이 돌아서야 됩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이 뭐 철탑이나 뭐나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이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일본이나 또 독일의 그 어떤 이런 사람들은 다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진보를 가졌다면 그 이념에 갇혀 있지 말고 백성들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책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외면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자치를 감추어야 될 것이에요.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혁신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뒤집어 엎을 생각이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저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살피고 정직하게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